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비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비정상적일 수 있는가, 또 왜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5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께 제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난 참 착하다. 좋아요. 번쩍 드세요. 왜 부끄러워? 착한 게 왜 부끄러워요? 번쩍 드세요. 자, 높이 드세요. 번쩍. 네, 좋습니다. 번쩍 드세요. 번쩍. 괜찮아요. 자, 어떤 분들이 드셨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분들 보이시죠? 내리지 마시고 번쩍 드세요. 좋습니다. 네, 이분들이 우선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여러분들은 교회의 공식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이분들이 오늘 점심 살 분들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보셨죠? 아마 예배 끝나면 바로 가실 분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가족들이랑 앉으셨는데 처음 보고 낯선 분들이랑 앉아 계시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 인상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안 들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리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저 보리떡교회 뭐 가까운 게 다 했어요. 심지어는 CIC에서도 같은 설문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들이 앉아 있으면 우선 눈치를 서로 봐요. 이 인간이 드나 안 드나 보자. 그리고 한 명이 먼저 들면 막 뻘쭘해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착하다라는 이야기, 착하다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 착하다라는 생각,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착해 보이지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막 여러분, 너 완전 착한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굉장히 착한 것 같아 보이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아까 손 드신 분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잘 들으세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내가 그렇다면 착하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는 착하다고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꾹 참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인정을 해줘야만 착하다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착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저 사람 알지? 뭐 또리 알지? 또리 착해? 어때? 그러면 내가 걔 인간성 더러워. 그러면 저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신기한 거. 이 착하다는 것에 뭐라 그럴까,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같은 방식인데요, 제가 두 가지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 혹은 뭐 문장 그런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거 하면은 어떤 것이 더 착한 사람의 느낌이 나는지를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나쁘지 않죠?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때린다, 맞는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준다, 받는다. 네, 좋아요. 말한다, 듣는다. 괜찮아요? 똑똑하다, 바보 같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착한 사람은 맞고 주고 바보 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잘생겼다, 평범하다. 평범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착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그냥 평범해야 된다. 막 외모가 유달리 빛나면은 막 그렇게 막 착하다고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말랐다, 통통하다. 그죠? 착한 사람은 굉장히 통통한 느낌이 나요. 네? 그죠? 주로 의도 터지고 다 내주고 듣고 바보 같고 평범하고 통통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해보죠. 흡연자, 비흡연자. 오, 이것도 약간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네. 운전을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 성격이 빠르다, 느리다. 그죠? 대부분 이제 착한 사람은 뭐요? 뭐 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떨까요? 커피, 우유. 그죠? 왠지 몰라요. 왠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 뭐 마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콜라, 사이다. 그죠? 착한 사람은 콜라보다 뭐 마실 것 같아요? 짬뽕, 짜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걸 거의 정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요한, 김선희. 사실 저는요, 여러분이 김요한이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의도 터지고 다 내주고 얘기 들어주고 바보 같고 평범하고 퉁퉁하고 운전도 빠르게 느리게 하고 우유 마시면서 짜장면 괜찮아요. 저는 이거는 김요한 목사님 밀어주죠. 그분이 공식 착한 목사 하는 걸로. 저는 대신에 외모가 빛나는 나쁜 목사를 할게요. 근데 보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왜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착하다에 대한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착한 게 뭘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다가 한 2달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착한 게 이런 거구나를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교회로 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제가 17층 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는 이제 출근길 되면 나갈 때는 꼭 집에 있는 쓰레기랑 음식 쓰레기를 다 가지고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서 나오면서 버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9층 할머니가 타신 거예요. 9층에서 9층 할머니 타셨습니다. 근데 9층 할머니가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몇 번 뵙기는 했는데 그래서 9층 할머니가 타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9층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9층 할머니 들어오시고 이제 들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했는데 9층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그래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뭔 얘기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딸이 2개 있고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얼굴이 막 그러시면 놀래시면서 자 오늘 설교의 2번째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시더니 9층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이구 미안해요. 대학생인 줄 알았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동학사 갈 거예요. 저는 동학사에서 고기를 굽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부분도 재밌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쓰레기를 들고 음식 쓰레기 들고 내가 버리고 있을 때 그것을 할머니가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그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누라 이기고 사는 놈 중 잘된 놈 못 봤어. 모든 여성분들 아멘 제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마누라 이기고 산 놈 중에 잘된 놈 못 봤어라고 할머니, 구층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착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음식 쓰레기, 쓰레기를 버려주고 있는 착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누라 이기고 산 놈 중에 잘된 놈 못 봤어. 그렇다면 저는 그때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이 할머니가 저를 루저로 만든 거죠. 완전 패배자예요.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이겨야 져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아까 제가 이제 착하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착한 사람의 본질적인 핵심 뭐냐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잘 붙든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착한 일을 선하게 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져주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영어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이긴다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분 문제 아세요? 이긴다, 이기다. 영어로 뭐예요? Everybody? win. 맞아요. good. win이라고 합니다. win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win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이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얻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I won 2 tickets to EXO concert.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 뜻이에요. I want 2 tickets to EXO concert.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엑소 콘서트에 가는 입장권 2장을 내가 이겼다예요? 얻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산 것 같아요. 좋아요.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얻었다. 요즘 말로 하면 득템했다 그러죠. 얻었다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는요, 이긴다는 뜻도 있고 얻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겼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그럼 반대는 뭐죠? 이기다의 반대, 지다. 지다는 영어로 뭐예요? lose. 그렇죠? lose예요. lose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잃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 lost 2 tickets to EXO concert.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엑소 콘서트 가는 입장권 2장한테 졌다는 겁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이 지고 산다는 거라면, 지고 산다는 건요 여러분, 얻으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착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못되게 살라고 합니까? 착하게 살라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최선을 다해 선함을 추구하며 산다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상이란 소리는 듣지 못할 거예요. 왜요? 맨날 살 때 맨날 내주고 지고, 그죠? 운전 느리게 하고 우유 마시면서 여기도 터지고. 여러분 막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천사 막 성가대가 뒤에 나타나가지고 막 배경음악 깔아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막 특별 조명 넣어주고 할랄랄랄라 막 이러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착하게 살면 이게 선하게 사는 삶이죠. 완전 비정상적으로 의도 터지면서 내주면서 바보 멍청이같이 사는 삶.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해요?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악하는 분이 한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은 대략 좋아하는 가수 그러면은 뭐 조용필, 이미자 그렇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저는 탑3 국내 대한민국 음악 역사가 나온 3대 음악 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3명을 좋아하거든요. 박영건, 김태훈, 이길승. 네.
우리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에? 에? 한 박수 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똑같은 얘기 했는데 쉬는 시간에 태훈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박수까지 쳐줬어요, 일부 예배 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길승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아마 기타 쳐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그 기타의 음악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의 생사를 쇠줄에 짓이겨가면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극대화로 미화시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좀 기타를 쳤는데 그 보면은 이 생사를요 줄에 막 짓이겨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 소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소리에 매료되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겠죠. 보면 기타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바이올린을 좀 했어요. 딱 봐도 제가 좀 고전적이잖아요. 2주 했습니다. 2주 동안 바이올린을 했는데 제가 이 줄악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띵 해가지고 막 저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나마 기타는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바이올린은 대단한 악기예요, 여러분. 얼굴에 놓고 하죠. 이렇게 어깨에 놓고 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막 띵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할 때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 자세는 2주밖에 못 해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 고통과 아픔을 참아가면서 그 소리에 매료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그 소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삶으로 부르실 때는 너 착하게 안 살면 너 내가 벌 줄 거야? 너 착하게 안 살면 내가 확 혼내줄 거야? 너 착하게 안 살면 쫙 빡빡, 이런 삶을 우리 부르시진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 나 너무 못되게 산 거 아니면 하나님 부르지.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의 삶의 선함이 법들을 지켜가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울려 나오는 음악 소리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19절입니다.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은 그냥 맨날 모여서 교회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마음으로 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선함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음악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 속에 울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제 연주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목사이기도 하지만 뮤지션이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투닝을 좀 할게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1300가지 레퍼토리가 있는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한 곡 정도만 우선 들려드리기 원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의 OST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영화인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정 좀 잡고요. 갈게요. 어떤 영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영화죠? 다 아셨네요. 모두 좋아하시는 곡이잖아요. 저도 가끔 우울하고 할 때 듣습니다. 가끔은 제 아내가 저희가 말을 걸 때 배경음악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면 이 악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기타가 뭐 어떤 악기가 있고 악보가 있어서 그냥 연주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막 뭐가 있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점은 주로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음악을 듣는 거에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음악 소리를 이제 막 이렇게 살다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요? 처음에는 와 참 좋다 하고 듣기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죠? 와, 이 좋은 음악을, 이 좋은 소리를 나도 연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그래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하다 보면 이제 막 일부러 못 치는 거 참 어렵네요. 그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선함을 쫓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나한테 복 줘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막 돈이 쌓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주신 그 선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 보여주세요. 그분의 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아름다움에, 그 은혜로우심에 매료되어 갈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연주하고 싶다. 내 삶도 이 아름다움을 연주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형편없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연주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저희 딸 둘한테 피아노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랑 피아노 연주하고 놀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희 딸들이 제일 못 쳐요. 선생님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저한테는 저희 딸들이 연주를 제일 잘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편애라 그러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이게 편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합니다. 너 못나도 괜찮아. 잘 못해도 돼. 넘어져도 돼. 힘들 때 지치면 가만히 앉아서 그만 가고 좀 쉬어도 돼. 하지만 다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의 사랑을 네 삶 속에 연주했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사랑을 연주해 갈 때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매일매일 갑니다. 조금씩 가깝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연주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주되어지시는 것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